마태복음 그 13장 44에서 46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본문이죠. 보화를, 그죠? 보화가 발견된 밭과 그 다음에 진주 장사 이야기입니다. 이 13장 44절하고 45절 46절을 보면은 그 천국은 44절엔 보화다. 근데 45절에서는 천국이 뭐라 그래요? 장사죠, 장사.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발견하게 되겠지만은 그 보화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자기 마음 안에서 발견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보화가 됩니다. 마음이, 그죠? 마음이 이제 보화가 돼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팔 때,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보물이 됩니다. 내가 뭐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마음이 진짜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됩니다. 근데 그 주머니 자체를 보화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천국은 진주다가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은 한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겠다. 네 마음 안에 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디로 왔느냐?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면 마음의 부분을 자꾸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부분을, 야, 너 간음이 뭔 줄 아냐? 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이렇게. 너 형제를 네 마음에서 미워하면 그게 사람 죽이는 거다. 이렇게. 이 마음의 부분이에요. 마음의 부분. 제가 뭡니까 굉장히 이렇게 늘 그렇지만 제가 겉으로 보기 명랑하고 그러잖아요. 미소도 있고. 근데 이제 혼자서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고독할 때도 있다. 믿겨지지 않잖아요. 고독하고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씁쓸하고, 심지어 영어로 sad, 이렇게 슬프고, 제가 이제 그럴 거 많이 느낍니다. 결국 이제 마음에서 만들어나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나를 슬프게 하는 환경이 바뀌어서 안 변한다.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주님께 기도해서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마음이 달라지면은 똑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전에는 왜 저는 이렇게 평강을 느끼는데 전에는 저렇게 고독하고, 이렇게 평안한데 전에는 왜 이렇게 슬프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마음 하나가 싹 바뀌면은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마음의 문제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장소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또 뭐다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천국은 네 마음이, 쉽게 말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다. 할렐루야. 천국은 네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태복음 4장 3장부터 읽을게요. 3장 1절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4장에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 원어로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 있는 거, 하나는 메타라는 단어와 노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메타는 일종의 전치사 같은 용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자기
의지, 자기 사랑 뭐 이런 것들이 포기된 마음이고 그곳에 오로지 전적으로 당신께 의존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죠?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에서 모세에게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게 회개입니다. 율법, 모세라는 건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 되게 안 돼요. 그 마음,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죽을 때만 그 마음이 죽을 때만 아세요? 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죽을 때만 완전히 깨져서 완전히 단념되어지고 포기되어지고 그 마음에 도무지 희망이 없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 희망이 없는 완전한 항복이 이루어질 때만 자연스럽게 마음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서 죽을 때만 그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뭐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어도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나에게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여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회개예요. 나로선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이 마음으로는 안 돼서 마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천국이 거기에 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회개가 곧 천국이 임하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자리에 그리스도 마음이 있으면 하늘나라가 내 마음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늘 천국과 회개가 이렇게 딱 함께 다니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회개되어진 마음. 내 마음으로는 살 수 없다. 그죠? 내가 그렇게 선한 삶을 원하나 결국 나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이타적인 삶, 용납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나만을 사랑하는구나. 도저히 내 마음은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이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오로지 주님의 온전하심 속에 그냥 자기를 의탁할 때 자기 자체가 어디에 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자리에 이제는 내 마음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천국이다. 할렐루야. 천국은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처음 보기에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그래서 그 성전도 결국은 이 가죽 성전에서 돌 성전으로 됐다가 마음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분의 임재가 계신 곳이 어디라?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돌에 쓰셨다가 돌에 쓴 법이 이제는 땅에 쓰는, 마음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제 천국은 이제 사람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천국이 발견되지 않으면 지구가 10번 깨져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분이 찾아오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 없는데 그분이 오면은 여러분이 헛걸을 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죠? 그거는 우리의 4, 5세기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나니.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서 뭐 심판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계시록 강의하고 그러면 심판에 대한 분명한 무엇이 심판이냐 그런 것도 이제 함께 나눠요. 그 전에도 나눌 거예요. 주일 설교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심판은 자꾸 이렇게 잘못한 자는 요한복음이잖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그죠? 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은 너무 이제 이게 단면적으로, 그죠? 글자 그대로, 그죠? 악한 일을 행했으니까는 심판을 면치 못하고 선한 일을. 근데 이 성경의 이 말들은 전부 이게 굉장히 비밀이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아듣게 해준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먼저 계시된 자의 입을 통해서 비밀이 폭로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그 비밀을 이렇게 열어준 자의 입술을 통해서 아하, 이게 비밀이었구나라는 걸 듣게 될 때 이때부터는 그 말씀을 주신 이와 말씀을 듣는 이가 일체를 이루게 됩니다. 천국이 형성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험 들어도 내년까지는 꼭 우리 교회를 다녀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강의를 할 때 거기서 이제 뭐 심판 뭐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죠? 뭐 말 탄 사람들 뭐 일곱 촛대 뭐 이런 거 나온다. 그다음 뭐 용도 나오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무시무시하게들 뭐 그거를 그러니까 잘 이 비밀을 잘 이렇게 무서운 영화 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보면은 비밀을 무섭게 풀어가지고 듣는 사람도 끔찍하게 만들고 막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뭐 좌우지단간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를 읽어도 평강과 희락과 사랑과 자유를 못 느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강과 희락과 자유와 그죠? 온순함과 특별히 사랑을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바로 부활을 봐야 돼. 부활. 그러니까 계시록은 부활로 꽉 차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사건을 기다리는 그 수수께끼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사건을 기다리는. 그래서 계시록은 1세기나 2세기, 3세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언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간에 시험 들어도 내년까지는 그냥 버티고 다녀. 다 듣고 시험 받고 나가는 게 낫지. 그죠? 그때는 다 듣고 시험 받고 어디로 나냐?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자기한테 시험 받은 거 자기한테. 아, 안 되겠구나. 아니,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많이 열리고 마음이 자꾸 하나가 되니까 이제 좀 진리적인 차원 안에서 서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육체적이고 이렇게 그냥 단면적이고 문자적이던 성경 해석에서 좀 더 진일보해서 좀 더 실존적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보이진 않아도 존재하신다. 일단 천국 자체가 보이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천국 가서 누가 더 잘 산다. 그죠? 난 더 좋은 집이 있다. 천국에 더 좋고 덜 좋고 하는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 남아있다면 그건 아직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어떻게 천국에서 더 좋고 덜 좋고가 있겠어요? 모든 자에게 최대의 기쁨이 된 곳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천당 갔더니 뭐 다이아 반지로, 아니 다이아로 우리 화장실 뚜껑이 뭐 다이아로 돼 있다 뭐 그런 얘기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그분 아직도 재물의 욕심을 못 버린 사람이에요. 강대상에 올라. 그분 아직도 마음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연보돈 내면 그분도 아직도 그분은 욕심 많은 사람이 또 사기를 당한 겁니다. 마음의 아니 진짜 이건 심각해. 마음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 마음. 천국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죠?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연보 얘기를 했지만은 연보는 내 주머니에서 좀 나갔지만은 또 다른 곳에선 풍성함이 되잖아요. 내가 좀 불편하고 조금 아껴 써야 되고 하는 거지만 다른 곳에는 풍성함이 되잖아요. 이거 어디 문제죠? 마음의 문제잖아요. 이 마음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는 본인의 마음이 아직 천국이 아닌데 그럼 지옥을 전하려고 나가는 거냐고. 천국을 전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되느냐. 이제 나중에 이제 진주 얘기도 곧 나오지만은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나에게 해를 가하는 상대를 보석을 만드는 게 진주예요. 여러분, 내가 조기 안에 있는데 막 모래알이 들어왔어. 그 모래라는 이 침입자는 나에게 아픔을 가져다 줘. 나를 막 내 몸을 살갗을 베려고 하는 막 침입자야. 나를 고통을 어쩌면 내 인생의 막대기고 지팽일 수도 있어. 그죠? 그리고 바로 그 왼수일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 그 모래라는 그 침입자에게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를 피해를 주는 자에게 끊임없이 반응을 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좀 나를 아프게 하지 말자 하면서 여기서 뿜어 나오는 것이 그 가해자에 계속 거기에 이렇게 덮여지면서 그것이 굳어지면서 그것이 하나의 영롱한 진주라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용납이 되고 내가 마음이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자가 내 인생에 찾아와도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보석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 있으면 내 손에 놓여진 모든 존재는 보석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천국은 그 진주가 아니에요. 그 진주를 만들어내는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지금 뭐 이렇게 막 수수께끼로 얘기하는 거지만 딱 보면 심플해요. 천국은 마음이다. 딱 이거예요. 천국은 네 마음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44절은 천국을 이제 지난주에도 했지만 무엇을 발견하는 거냐? 마음에서 기다리는 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굶주린 마음과 목마른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과 가난해진 심령과 할렐루야 가난해진 마음과 애통한 마음과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마음과 그렇죠?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 자기 마음 안에서 그 공허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소유를 33절에서 34절.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물이 뭐냐면은 너의 소유를 팔으면은 네 마음이 주머니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게 보물이다예요. 그러니까 네 소유를 팔아버리면 네 마음이 주머니가 된다. 주머니는 뭘 담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왜 진짜를 못 담았죠? 소유한 게 있었으니까. 그럼 소유한 걸 팔아버리니까 이제는 딱 주머니만 남잖아요. 그럼 주머니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네 마음에 네가 소유한 것들을 팔아버리면은 네 마음은 곧 주머니가 될 텐데 그 주머니는 진짜 보물을 담는 주머니. 할렐루야. 근데 그 보물을 담으려는 그 주머니가 보물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보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보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하죠. 내에게 만족이 안 되고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하잖아요. 너무 나에게 내 의지로는 잘 안 될 때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어주실 때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불쌍하면 즉각적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막 욕심을 이루는 기도 말고 너무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과 좀 평안한 마음과 안심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너무 불쌍하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탁 이렇게 금방 들어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내 지속이 안 될 때가 있어,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시 그 전에 기도하기 전에 그 불안했던 그 마음이 다시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아까 그걸 경험했어. 예를 들면은 아까 나에게는 방법이 없었지만은 나에게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서 또 응답해 주셨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또 그래서 그 이름을 또 부른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뭐를 감사했냐면은 그분이 응답해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하게 돼. 내 마음이 이제는 부르는 자의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도 내가 부를 수 있게 된 게 감사해요. 전에는 우리가 부르지 않고 끙끙거리고 고민했다면은 이젠 적어도 내 마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안심하게 돼. 이 마음이 주머니가 되어 있는 한 염려는 없다. 왜냐면 그 나라의 인벤토리는 문제가 없어요. 이 마음이 주머니가 되어 있느냐. 근데 우리가 염려와 자기의 소유로 꽉 차 있으면은 부를 수도 없고 불러도 소용없고, 그래서 소유를 팔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했지만 55장, 이사야 5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소유를 팔아서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를 파는 걸로 사잖아요. 근데 이사야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값없이 살아, 돈 없이 살아, 그러는 거예요. 거저 사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소유를 딱 팔아봤더니 이게 내 이름으로 안 돼 있어. 이게 원래 내 거가 아니었던 거야. 하나도 밸류가 안 남아요. 넷 제로, 네트가 제로가 돼요. 그죠? 있잖아요. 원래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를 아는 게 축복입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굉장히 자유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하고 아파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자기 마음 안에서 소유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욕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팔아치워질 때가 옵니다. 이제 팔아치울 때가 오는데, 팔아치우고 나면 발견해요.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끙끙거리고 그랬던 거야. 염려하고 막 아파하고 막 가슴 상해하고 재려하고 내 것이었던 건 하나도 없어.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소유나 대가를 원하지 않았어. 거저 살아.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소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제 이 소유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그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험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없애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는 불쌍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자발적으로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태우라. 그죠? 아브라함 노인이 100세 난 아들 하나, 독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아버님, 칼과 그쵸, 나무는 준비가 됐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면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이 아니라 7절, 6절부터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다음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실제로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진짜로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그 독자의 손에 칼을 대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죠. 우리를 위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죠. 할렐루야. 1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하나님 참 그 많은 동물 중에서 수양 잡느라고 좀 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그죠? 친히 준비하셔야 되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시나요? 번제로 드립니다. 지금 요 대목과 출애굽기 16장을 보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오케이.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안식일에 들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들에 안 나가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안식을 우리가 들에 나가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친히 안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친히 준비하셔야지만이 우리 마음에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서도 결국은 그 아들을 돌려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직접 칼을 들지 말고 그 아이에 손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시험은 누가 감당할 일이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감당되어질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소유 요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철저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가 틀에 나가서 얻을 수 없다라. 내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피드해 준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내 몸에서 하나님의 땀 냄새가 난다 그랬잖아요. 농부의 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키워와 주셨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농부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나무가 옮겨지기도 했어요. 때로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보존하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빠뜨려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나를 책임진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수고와 그분의 땀 냄새가 나에게 향기가 될 겁니다. 아멘. 나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하나님의 수고일 거예요. 나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오늘 이것을 들여나가서 얻어놔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를. 그러나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아버지. 그죠? 주기도문 그러잖아요. 먼저 아버지를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가 번역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요. 파테르 이렇게 합니다. 헬라로 Father 이런 겁니다. 파파 이런 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이 그 산에서 기도할 때 그 목소리가 나와요. 파파 이 소리가 그 영화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 혹시 내가 아버지 그러면 하도 많이 들어서 영어로 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실까 해서 파파 그런 적이 있거든. 아니 진짜요. 난 별짓 다 해봤어요. 나는 전화기로 7자잖아요. 7숫자잖아요. Help God 해봤어요. Help H-E-L-P G-O-D. 근데 뭐 결변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 삐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나는 내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때, 그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때, 나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 때, 우리가 무슨 걱정을,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점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소유욕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소유됐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 팔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버리는 작업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자유해지는 겁니다. 진짜로. 진짜.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가 충만해지면 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 안 입어요. 그걸로 채워야 돼요.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다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 않으면은 다 나빠요. 사람들은. 근데 내 마음이 기쁘면 다 예쁩니다. 예쁘고 다 좋아요. 매력적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 예쁘고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충만하면, 내 마음이 이쁘면은, 그렇죠? 근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이렇게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작은 이 소 제목 안에서는, 이 단원 안에서는 무슨 결론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죠.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를 구하는 자에게, 그죠? 아우톤, 그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그죠? 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래서 11절에 딱 제일 은혜 받는 건 그거예요. 너희는 악한 자다. 여기서 너희는 악한 자로 이런 거예요. 너는 못생겼어도 사람들이 그래도 너를 이뻐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못생겼어도 장가는 가지 않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악한 자라도 그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아우톤이라는 인칭 목적격 대명사가 이 원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생략한 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우톤, 그분을 구하는 자, 그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냐. 여러분, 그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은 누구를 주면 돼요? 그를 주면 되죠. 그를 구하는, 그는 가장 좋은 걸 구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그리스도였을 때 그분을 구할 때 마땅히 그분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제 생각에
그리스도를 구해서 퇴짜 맞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니까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리스도를 구하면은 반드시 드리죠. 반드시 주시죠. 그를 구하는 아우톤, 그를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를 구하는 자예요. 그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구해서 그분으로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기 소유를 내 건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건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죠? 그게 뭐냐?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사람이 향유를 부었다. 그죠? 지금 다른 성경에서는 공간복음에서는 이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 그럼 어느 정도냐? 노동자가 하루에 나가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야. 그럼 300데나리온 미국에서는 얼마예요? 홈디포 앞에서도 요새는 픽업하면 100불이잖아요. 3만 불이죠. 3만 불. 그러니 진짜 내가 봐도 허비야. 그죠? 3만 불을 그냥 다 부어버렸잖아. 그죠? 발에다가 머리로 막. 그 3만 불 어디서 나왔어요? 방금 내가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다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만약에 바로 알면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내 소유가 안 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가져버리면, 예수님께 소유되고 예수님이 소유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 그렇죠? 이 세상에 내가 소유코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이미 마음에서부터 소유를 팔아버리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그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허비인데 그 사람은 허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겐 더 이상 그런 말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죠? 진짜를 만났거든. 진짜 우리는 다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보물이야. 그 마음이 주머니야. 거기는 도둑도 안 가. 왜냐면 도둑이 봐도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 그건 본인만이 알아. 그 주머니의 가치는 하나님과 본인만이 알기 때문에 도둑이 넘보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이 되어버린 그 사람만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희도 한번 다 잃어봐라. 아무도 잃어서 만약에 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잃겠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자리에 그분이 오셨다면은 그분으로 충만해서 내 마음에 전혀 가질 수 없었던 평강과 하늘나라의 모든 기쁨과 하늘나라의 모든 그 영적인 축복이 내 안에 오는 것을 경험했다면은 아마 우리는 이럴 거예요. 그 맛을 알아버리고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아버리면 앞으로 10,000번이라도 난 잃겠다는 거죠. It doesn't matter. 그죠? 모든 소유를 팔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주머니가 얼마나 가치 있는 보물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으니까. 그 주머니가 얼마나 가치 있는 보물이냐는 거죠. 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주어진 게 난 감사해요. 이름이 있다는 게 그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 이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죠? 앞뒤를 돌아보고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도무지 빠져나갈 데가 없다. 그죠?
하늘도 막혀 있고 너 왜 아웃이야? 근데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그죠?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죠? 이 작은 자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이 연약하의 음성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이 아픈 마음을,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분의 그 응답을 경험해 보곤 하면은 무엇이 불안하겠, 무엇이 이렇게 염려가 되겠으며, 그렇죠? 하여튼 그 주머니, 지금 이 시리즈가 너무 많은데 하나 더 할까요? 창세기 4장.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욕은 그리스도의 부재가 원인이다. 그러니까 소유 욕심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돼요. 무슨 일 알죠? 그리스도로 부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욕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소유욕과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면은 계속 팔아 제끼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을 더욱더 개인하기 위하여 더욱더 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더 비우는 거야. 더욱더 좌정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죠? 당신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할렐루야. 나중에 묘비까지도 당신의 이름이 그쵸? 내 인생의 끝을 무엇으로 정리하냐? 다 그것도 당신의 이름으로 채워주옵소서. 당신이 내 안에서 행하셨던 일만이 내 인생의 끝자락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전부 그분으로 차기를 소원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무슨 일만 했느냐? 그분을 구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불렀고 그분을 불렀어요. 그분 앞에서 애원하였으며 그분 앞에서 애통하였으며 그분 앞에서 정직하였으며 그분 앞에서 모든 걸 내려왔어. 왜냐하면 신뢰하실 분, 내가 진짜 믿을, 전적으로 신뢰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언약의 불변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심과 그분이 나를 긍휼히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마음에서 한치의 의심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그분이 있었고, 우리는 그럴 때 그분 앞에 나갔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그 일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뭘 했다 이런 거 다 잊어버리자고, 그죠? 나중에 오른편에 양들 보면 다 잊어버렸어, 하게 아니래. 그죠? 내가 언제 그랬으면 그랬잖아요. 영수 전부 그 기억하고 있어. 몇 년도 어디서 뭐 했고, 몇 년도 어디서 뭐 했고.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 근데 그분이 한 일만 기억나. 그분이 용서하시고,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분이 사랑하시고, 때로는 위로해. 나는 그분이 위로할 때가 제일 좋아요. 위로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막 그걸 위로할 때가 너무 좋아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사실은 내가 너를 편애한단다. 사실은 내가 너를 조금 더 좋아한단다. 그렇게 착각이라도 좀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가져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4장 이거 하다 말았구나. 창세기 4장, 오케이.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렇죠? 제가 창세기 이거 하면서 제가 이제 강조한 게 있는데, 여기서 결정타를 이 본문에서, 제가 읽어준 본문에서 결정적인,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내가 읽어준 본문에서 무엇인가 결정적인, 이 본문의 핵을 긋는 그런 글들이 있는 데가 몇 절 같아요. 뭐 다 중요하지만 3절입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거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는 누가 한 일이 생략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한 일. 그럼 세월이 지난 동안에 사람에게는 용납되지 않았지만, 사람에게는 환영받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연락한 사람이 이름이 나오죠. 아벨.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분은 이제 또 누가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당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게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그분이 주체예요. 아시겠어요? 예배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는 거지 우리가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도 맨날 뭐 드리는 것에 우리가 그냥 찌들려가지고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 보러 간다 그러세요. 그냥 그러지 말고 예배다 그래요. 아니 내 한국말이 아름답긴 해. 그러니까 한국말 이제 그런 뜻에서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하지만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뭐였느냐? 당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는 게 뭐겠어요? 당신 아들의 생명을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는 겁니다. 이 일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의 손과 발걸음을 통해서 뭐가 나에게 주어져서 내 안에 충만해진 것들이 손과 발로 나오는 것이 재물이에요. 짜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들, 먼저 나를 살려내고 나에게 사랑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평강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를 살게 해준 것들이 주어진 것,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누구였죠? 아벨에게 있어서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그 기름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세월이 지난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물이 드려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연락이 먼저야. 하나님이 아벨을 연락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연락받을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락한 백성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연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기 때문에.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연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난 그건 잘 모르, 그 공식을 못 풀었어야지. 근데 긍휼이라는 단어는 나와, 성경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연락할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 뭐가 좋았나 보자 이러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당신이 하신 일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통해서, 기다리심을 통해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면서 들어오면서까지도 그분은 그들을 해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하나님을 아직 이해 못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붙여준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이해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던 것들을 참아내면서 결국은 당신은 끊임없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세월이 지난 동안 하셨어요. 하실 것이고 하시고 계시고, 그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의 향기만 나올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나중에 우리 인생 끝에는 하나님의 땀 냄새가 날 거예요. 그분의 향기가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봐서 알듯이 우리가 염려와 우리의 소유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리아산과 골고다 언덕과 들과 밭에서, 하나님이 내가 걷는 길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면 우리는 많은 것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소유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점점 주머니가 커져갈 겁니다. 점점 내가 결국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만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없었으며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점점 우리들의 주머니는 계속 그분을 구하는, 그의 나라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주머니가 되어질 것입니다. 더욱더. 그래서 가진 자가 더 구해. 진리를 가진 자가 더욱더 진리를 구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더욱더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 더욱더 우리들의 주머니는 끊임없이 더 확장될 거예요. 그게 천국이야. 우리 주머니, 이 보물은 확장될 겁니다. 밭에서 발견되어진 그 보물은 바로 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마음이고 그분을 구하는 마음이고 그분의 이름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할렐루야. 소유는 자연스럽게 팔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상황보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이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지점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당신을 구하는 일이 되고, 그래야 당신을 얻는 일이 되고, 그래야 더욱더 당신을 경험하고 누리는 일이 되고, 또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 당신이 나를 세우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나눠주고 그것이 넘쳐 흐르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찬양하며 그 일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눌려 있었고 묶여 있었고 염려되었던 많은 일들에게서 자유케 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충만해짐으로 자연스럽게 초월되어지는 일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충만히 구하고 그리스도를 충만히 얻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쥐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비워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당신을 구하는 마음 자체가 내 인생에서 얻었던 가장 귀한 보물이 되게 하시고 이 보물인 주머니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복들이 주님 때문에 애통하며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때문에 굶주려하며 목마른 저 영혼들과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